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본문 말씀을 15절에서 27절까지를 읽었지만 여호수아서 6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이 여리고성 전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첫 번째로 맞이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런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관점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리고는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 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향해서 바쳐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자면 헤렘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고, 또 격음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케렘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바쳐진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바쳐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두고 보실 수 없을 만큼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언하시고 그것을 가져가기로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렘으로 선언된 이것에 손을 댄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선언하신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점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전투 방식은 일반적인 전투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전투를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대에는 주로 활을 다듬고 칼을 다듬고 그리고 창을 손보고 방패를 손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쟁 준비였는데,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직접 가서 싸우는 것이 전투의 방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것은 칼도 아니었고 창도 아니었고 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것은 언약궤와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차례씩 6일 동안 돌게 하셨고,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7번 성을 돌게 하신 이후에 큰 소리로 외치면 그때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전투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벽 내가 무너뜨려 줄 테니까 가서 그냥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굳이 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은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 순서를 보면 거기에 몇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도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팔 소리 역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대동하고 나팔을 불고 행진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전투의 방식이라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예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식은 무엇을 나타내는 예식이냐? 하나님께서 케렘으로 선언하신 그 땅, 악으로 뒤덮여 있고 악이 관영해져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을 만큼 악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신다. 그 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거기에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천지 창조의 6일 그리고 7째 날을 빌어와서 그곳에서 땅을 밟고 그렇게 행진을 하고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 땅 밟기, 이걸 오늘날 가져와 가지고 우리도 어디 음란한 그런 영이 강하다고 여기지면 거기 가서 땅 밟기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인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구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예식이나 또 제사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걸 모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모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모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취를 우리가 부정하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교회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막은 어디에 나오죠? 신약에 나옵니까? 구약에 나옵니까? 구약에 나옵니다. 왜 신약의 교회가 구약에 나오는 이름을 사용해서 교회 이름으로 지었는가? 이것 때문에 종종 오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합의가 되면 이 교회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아주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성취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의도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꼭 이름을 바꾸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의식들과 제사들과 모양들과 그런 어떤 상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함께 모이는 예배당,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굳이 이제는 땅 밟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땅 밟기를 해가면서 어떤 지역에 가서 이 땅을 밟아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고 저곳을 밟아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밟게 하시고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새롭게 하실 것이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리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한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을 관영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심판의 대행자였고 동시에 악을 징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단순히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땅을 차지하여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학자들마다 측정하는 기준은 좀 달라서 그러는데 고대의 성들이 다 외벽으로 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을 따랐을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군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세상 나라는 크고 강해 보입니다. 그 군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의 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고 그들의 힘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듯이 세상 나라도 결코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고는 그 세상 나라를 여리고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 정복은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세상 나라도 결국 무너지겠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힘도,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영원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 헤렘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헤렘으로 선언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차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 것인가, 얼마나 혹독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리셨고, 신약시대에 오셔서는 자기 아들까지 되어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영적 형편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 내가 보낸 나의 아들 구원자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셨는데, 자기 아들까지 되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죠. 그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지옥에 가?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그 대가로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걸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엄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은 물리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이 말과 마찬가지로 야,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증명해봐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심판을 조롱하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할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에 있다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이 그 이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최후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멸망과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사람이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누누이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조롱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성경대로 심판이 있었으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몇 번이고 심판이 있었겠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 때처럼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을 쓰고 돈을 벌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 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돈을 좀 더 많이 불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좀 더 많이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다른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기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게 정상이야,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우리도 돈을 얼마나 불릴 것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에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을 구하고 저런 직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어떤 그런 방향과 가치보다는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 그게 우리의 기준으로 이미 쑥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심판에서 면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 없는 삶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삶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재산을 얼마나 많이 불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모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나 가치로 들어오게 되면 심판받을 자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그건 늘 우리에게 시험거리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심판때의 그 노아처럼 의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날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영광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생각도 가치도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여리고성은 받쳐진 것, 헤렘으로 선언되어서 완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이 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하는 역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이 얻은 구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걸 몇 번 제가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 소식은 라합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면 여리고성을 멸망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합이나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저항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라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했고, 우리의 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는데 우리가 막았으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항을 하겠죠. 우리는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대책을 세울 것인데,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자 했지만 우리가 막으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믿은 것과 라합이 믿은 바가 달랐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가로막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그런 것을 향해서 불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라합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자기가 영접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찾아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 비로소 라합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 얻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인물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신 이후에 그 믿음을 따라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신 것이지요. 라합의 믿음이 표현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라합의 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 경험상 이건 우연이야, 이건 어떤 운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의 관점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물을 때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그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때에는 우리에게 다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라합의 믿음이 그 정탐꾼들에게 확인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합에게 구원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하실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항상 우리 경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그런 표현을 하죠.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길을 내신다 그럽니까? 하늘로 길을 내신다 그러죠. 그게 실제로 하늘 길이라서 하늘로 길을 내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서는 다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나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혹시 한 3억 좀 저축해 둔 것 없습니까? 이렇게 3억을 내놓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 남편의 친구였던 제게 전화해서 이제 그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종의 가족들을 이렇게 궁지로 내모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집을 좀 얻어줄 수 있을까? 근데 제 경험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제 머릿속에서 제 경험에서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돈만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참 낙심을 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왜 항상 네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너는 왜 네 방식으로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을 내실 건데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밖으로 거리로 내몰지 아니하실 것이고
믿음을 따라 충성한 그 종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응답하시는 것은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라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는 글을 읽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하지만 라합에게는 그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날에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캄캄하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길을 내실 것이고, 그 길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과 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심판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방식으로 함께 주의 날을 사모하는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